네, 오늘 이 시간은 그 에스겔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독 제사장 계열의 후손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한 사제다. 이제 굉장히 독특한 거는 예언자인데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사독 제사장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독. 이 사독 제사장 계열은 좀 틀립니다. 성서에서. 본래 제사장은 아론이었잖아요. 아론.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 이렇게 예레미야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다윗 시대 때 사독 제사장이라고 등장해요. 사독 계열.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에 다윗 시대 때 새로 등장한 제사장 가문인데 나중에 사두개파가 이거랑 연관이 있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아론 계열이 아닌 사독 계열의 후손이라는 거. 그리고 바벨론의 2차 때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예언자긴 예언자인데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예요. 이거는 에스겔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겸 예언자인 사람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제사장하고 예언자들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끊임없이 어떤 대립관계, 서로 협력도 하지만 대립관계에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이 뭐겠어요? 예언자의 메시지잖아요. 제사 아무리 드려봤자 소용없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들이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거기서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에 대해서, 외형적인 예배에 대해서 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 중심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은 또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 이 바벨론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1장은 아주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소개하고요. 2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성전 멸망을 통한 심판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성소와 지성소 있을 때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양쪽에 이제 그룹 사이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의 동쪽 문지방으로 갔다가 성전의 성전 문지방 성전의 동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요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있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언서랑 똑같이
12장에서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사야도 그렇고요, 아모스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런 것만 놓고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하면은 잘 알고 있는 게 마른 뼈잖아요. 마른 뼈.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얘기가 37장인데 당연히 회복의 메시지 속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40에서 48장에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거는 이제 1장하고 똑같아요. 모습이 나오면서 새로운 예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동쪽에 머무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거꾸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이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삼마를 얘기하면서 에스겔서가 이제 끝납니다. 재밌어요, 에스겔서도.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 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쪽에도 계신다는 거. 바벨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되시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메시지가 있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도덕적인 추궁보다 거룩한 예배.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이다. 이게 또 묵시사상이 나온다. 이건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묵시문학은 한마디로만 해서 상징어 같은 거를 펴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적은 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대표적으로 묵시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 나는 야훼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을 아꼈노라. 이런 말씀들이 이 에스겔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었다. 그거를 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에스겔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